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향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앞장 여시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이 꿈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손에 선물을 싸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천사님 그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자 이것들은 성도들에게 줄 선물이다. 그런데 선물 내용은 무엇이에요? 라고 묻자 천사는 행복이라고. 무엇이라고요? 행복. 근데 행복이라는 선물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예사롭지 보이 않아서 근데 포장지는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고난이다. 고난이란 포장지로 행복이라는 선물을 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는 아니 선물을 받아도 고난의 포장지가 싸졌으면 어떻게 행복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러자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쉽다. 어렵지 않아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면은
고난이란 포장지는 저절로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 안에 행복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행복.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행복은 파란새처럼 우리의 안에 안기지 않습니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계시록 오늘 16장 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한 시간을 적으시고 또 성경 읽은 양을 적으셔서 여러분 제출하시고 이걸 서로 또 격려하고 기뻐하고 평가해서 또 시상도 합니다. 목적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예배하신 복을 선물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시록 5장 8절과 또 8장 3절 5절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향이 담기고 금향로에 향이 담겨서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죄와 사단, 어둠의 일들을 심판하는 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기도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쏟아질 때 우리와 번개와 지진, 사단과 불의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6장 보면 이제 대접장이 나오죠. 대접. 이 대접도 피알라스, 크루스스 피알라스, 크루스스 피알레, 피알라스 대접, 피알라스, 크루스스 피알레. 같은 공통점, 같은 대접이라는 것이죠. 같은 대접. 마지막 때도 사단의 권자를 심판하고 세상을 정화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데 있어서 재앙 심판의 도구가 성도들의 기도란 것이죠. 그래서 16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대접이 되고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담아서 땅에 쏟을 때 우리와 번개와 지진이 나서 어둠의 세력들과 그 모든 속해 있는 것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와 사단의 권세, 또 불법에 사로잡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정사와 권세자들도 심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적용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대접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대접. 크루스스 피알레. 큰 대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대접은 어떤 대접일까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의 대접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의 대접이 없어요. 이 기도의 대접도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죠. 잠깐 기도하고 많은 사람은 아주 적은 용량일 것이고 1시간, 2시간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2-3시간이 지났다 이런 기도한 사람은 정말 사발만은 갈 것이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또 기도의 대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 큰 일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시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상급이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 금대접 오늘 본문에서도 7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땅에 쏟더라. 사단과 세상 임금인 사단과 그 세력들과 또 이 불법 불의의 세력에 그 진노의 대접을 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금대접을 여기다 포도주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담고 또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7 금대접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거기서 향로나 대접에다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 향을 피우는 향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서 백성과 자신의 죄를 속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오늘 특별히 계시록 5장과 8장, 16장 이 대접 이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사단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대접이 16장에서는 이 대접이 성도들 기도고 5장과 8장에서는 성도들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향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향이 될 수가 있고 대접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접이 주어지고 그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낳으면 심판하는 불이 되고 원수를 소멸하는 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가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근원적인 어둠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소멸하고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만사를 오케이 하게 하는 마스터 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냥 향방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향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기도는 한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인용해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참 잘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는 이처럼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의 형식과 또 가치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동역하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강력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접에 담길 향,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세 가지 특별히 세 가지 분명히 골조가 되고 틀이 되고 이 기도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될 것 세 가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했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기려 맛을 열어가지고 만일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것처럼 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밟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베푸신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먹든지 마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라 임합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머리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관계, 생명관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쇠를 나눠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영과 생명이 될 때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나는 몸이 되고 지체되고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이끄심과 역사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죄 중에 한 자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청구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실현할 때 주님과 함께 주의 뜻대로 행한 것만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불타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기도에 항상 이 세 가지가 흘러야 돼. 그리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직장이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며 오히려 승리하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접의 단계를 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막 필요에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막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필요를 공급받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제 16장 우리 1절을 나눴습니다만은 계시록 1장부터 16장까지 중요한 핵심적 개론적으로 다시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환상이 열립니다. 환상이 열리는데 7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닐고 그 오른손에는 7배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영원한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서 읽어주라. 그래서 은혜 받게 하라.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각 교회 이름이 있지만은 7교회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필라델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는 신부 단장 등 교회. 시험에 떨면 환난 떨면 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할 자들. 그 애는 다 회개해야 돼. 관한을 통과해야 돼. 또 순교를 당해야 돼. 끝까지 또 회개치 않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치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재앙을 다 당해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질 않지만은
다 우리의 믿음의 영적 생명에 따라서 영광과 상급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다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2장 3장에서는 이 7교회에 대해서 진단하지요. 책망할 거 책망하고 칭찬할 거 칭찬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이뤘다. 잘한 건 많지만 첫사랑 회복지 아니면 첫대로 옮기겠다. 네, 여러분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는 순교할 것이라고 말해요. 순교. 도아델의 사대는 믿음이 있으나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죠.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지막 7 대접 제한까지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세속적인 물질 중심. 그래서 66표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나 로마서에서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멸망하고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마음을 강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실수도 하고 서로 상처도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마음 다듬으면 돼요. 마음 다듬.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넘기면은 우리 안에 쓴뿌리가 들어오고 굳은 마음이 생겨서 돌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이 생명으로 충만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주님께서 영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에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기둥 같은 또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빌라델피아 교회 환난 때는 면하게 하겠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왕노로 하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로 하는. 계시록 4장에서는 이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보좌 중앙에 아버지 보좌가 있는데 사도 요한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데 무엇으로 보였어요? 바빌론 왕 바로 무지개로. 그때까지도 하나님 얼굴 실제 모습 안 보이시오. 우편에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 계시고 7명의 안전한 성님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수종드는 케루빔 4케루빔 첫째 형상은 사자 형상, 둘째 형상은 소 형상 같고 셋째 형상은 독수 형상, 넷째 형상은 사람 인자 형상 같다. 6날개를 가지면서 창하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수종드리죠. 그 주변에 또 24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에 대해서 해석을 영적 존재다, 천사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지금 사도 요한은 시간 여행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 여행. 그래서 24장로가 머리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크루스스,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은 육신의 몸을 가진 인자 사람으로서 죄와 사단과 싸워서 이긴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영적 존재가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썼다는 건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서 죄를 파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죄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면류관을 쓴 것이죠. 스테파노스, 크루스스 스테파노스. 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5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아버지 오른손에 단지 성부 하나님이 무지갯빛이 아니라는 것, 무지갯빛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손에 7 인봉된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받아서 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받아서 뗄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장에서는 6째인까지 떼는 역사, 7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인을 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12지파 인을 친다는 건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같이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들. 왜요?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요셉이 제외되잖아요. 그런데 계시 7장에 요셉도 나와요. 요셉 지파도 나와요. 왜요? 야곱이 그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은 내 자녀다 하면서 요셉이 제외되고, 두 자녀들이 루분, 시몬 뭐 이런 자녀들과 같은 레벨로 같은 지파로 두 자녀가 들어가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또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빠질 수가 없거든. 또 단지파가 없어요. 대신 레위가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잠깐 30분 동안, 반 시간 동안 고요하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나오면서 나팔이 불러올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우리 교회 시대에 가해지는 것이죠. 다섯 나팔 황충 재앙은 이제 한 일에서 전삼년 반이 일어나.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나. 그 다음에 여섯 나팔은 후 3년 반이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주님의 공중재림.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7 대접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우리 10장에서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과 족속들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애어나라.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했어. 대부분 추수하게 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두중인 교회, 두중인. 여기서 두중인은 교회, 우리가 전에 나눴습니다만은 유대인의 메시아닉 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한 자, 교회. 또 이방의 교회 시대 교회 대표하는 두중인.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은 회개하고 새로워진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 바로 두중인 교회. 나중에 이제 짐승의 정부에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3일 반 만에 생기가 들어서 살아나서 승천, 휴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일 반은 3.5년, 후 3년 반 후에 그들이 순교를 당해서는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열매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다른 교회들, 회개치 않는 사람, 회개치 않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7 재앙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않는 모습, 하나님을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팍해서는 안 돼요. 쓴뿌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에서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쓴뿌리가 나서 에서가 회개할 길을 놓쳐버렸다. 우리 안에 쓴뿌리를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도,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상들을 씻어내라, 제거하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 위에, 땅은 교회에서 이 교회, 교회 땅을 고쳐주옵소서. 진실로 겸손히 회개하면 땅을 고쳐주신다. 땅, 교회를 말, 성도를, 우리 자신을 말. 땅의 지체, 사단에게 속한 지체를 죽이라, 끊어내라 하면서 그 지체들, 사단에게 속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또 악의와 비방과 험담을 말한 것이죠. 입술이 더러운 말, 거짓을 죽이라,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에베소 4장에서는 벗어버리라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한 31가지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것들을 열어가면서 이것들을 꺼내내라는 것이죠. 영적 청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의지로 됩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성경 같은 살아역사하신 말씀, 의의 말씀, 성령의 불, 이런 것들로 꺼내내는 것이죠. 아멘.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하면서 만난 분이 지금 점집, 무속,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집사였다는 것이죠. 집사. 그런데 쓴뿌리에 그 강한 원수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결국 항복해서 신내림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불과 그 살아역사의 말씀 권능,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은혜가 흐르면 그분이 치료되고 회복돼서 오히려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내는 그런 주님의 용사같이 쓰임받을 텐데, 교회가 영적으로 약하면은 생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생수가 흐르지 않고 불과 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치료받지요. 아멘. 회복되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성전 건축은 있는 거에다가 덧붙이고 색칠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적인 무너지고 제거하고 새롭게 주십니다. 심령이 새로워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말씀, 살아역사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과 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겁니다. 잡초가 우거진 곳에 아무리 씨종자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결실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혜로운 농부는 잡초를 빼내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띠뿌리를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부드러운 흙 만들고 거기에다 기름 거름 뿌리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아멘. 13장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도 교회예요.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짐승의 영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가운데서 유명한 교회 지도자, 그런 사람이 사단의 영을 받아 짐승의 영을 받아서 오히려 교회를 속이고 해서 종교 통합이냐 하면서 결국 짐승의 정관도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15장 16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이 준비됐습니다. 쏟아질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전무 나팔 재앙까지는 3분의 1이 해를 당하지만은 대접 재앙에서는 전부 다 해를 당합니다. 전 지구가 해를 당합니다. 전부 다 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말 그대로 열린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여는 키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2000년 동안 계시록을 닫아놨잖아요. 어렵다. 잘못 풀면 큰일 난다. 그 사단이 또 이단을 통해서 계시록을 막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단에서 이단들에게 생명들을 교인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들이 계시록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계시록에 열려서 계시록 은혜 받으면 자기들 다 죽으니까 계시록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닫아놨어. 여러분, 계시록 지금 16장 1절까지 했지만 어렵습니까? 다 열리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12장 보면 마지막 끝까지 봉헌하겠잖아요. 다니엘도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많은 부분, 결론적인 부분은. 그런데 계시록 통해 열리잖아요. 계시록. 거기 보면은 1290일, 1335일 이때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아시레이, 헬라어로는 이 히브리어로 아시레이,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우리가 한 일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1260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290일, 30일이 더 붙었죠. 그 다음에 1335일 빼면 45일 남아요. 45일. 이거 합치면 75일. 사실상 7대접재앙은 이 75일 동안에 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접재앙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감해주지 않으면 살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살려요. 왜 살릴까요? 이제 마지막 6째, 7째 대접재앙이 쏟아지면은 하늘을 정화시키고 사단의 보호자를 다 쓸어버려요. 정화시켜요. 그리고 공중재림에서 혼인자치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시키죠. 새로운 환경을 만드시죠. 땅에서는 큰 성도 쪼개지고 큰 바벨론 성 쪼개지고 천하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지진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금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15,000명이 죽고 10만 명 넘게가 지금 건물 더미에 지금 갇혀 있다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땅을 다 갈아엎은 것이죠. 왜요? 천년왕국을 만든 게 있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시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접재앙 후에는 하나님이 천년왕국 시조를 보호하셔가지고 그들 통해서 생육을 번성해가지고 천년 동안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빌라델 같은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고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열리면은 구약도 열리고 창세기도 열리고 말라기도 열리고 다른 성경도 열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갈망을 기도하시고 계시록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면 당하잖아요. 캐나다에 세인트 로렌이라는 강이 있대요. 그 강은 겨울 되면 다 온대요. 캐나다가 참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많지만은 겨울이면 추운 것이 단점이라고 그래요. 영하 40도, 50도가 막 겨울 동안 그런 추위가 맹추위가 닥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오늘 겨울에 세인트 로렌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가에 섰어요. 근데 얼음이 얼려 있잖아요. 여러분, 얼음이 튼튼한가 약한가 여러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죠? 돌을 던져요.
우리 저수지라든지 논에 물대놓고 우리 들어가서 뭐 스킬 썰매 타든지 아니면 얼음지치기 할 때 빠지지 않을 정도 단단한가 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작은 돌 던져, 나중에는 큰 돌 던져보고 이 정도 안 깨지구나 하면은 이렇게 안전하다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 지혜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혹시 강 건너다가 빠지면 어떨까, 얼음이 깨지면 어떨까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네 발로 기는 거예요. 예. 기고 강 중간쯤 갔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서 말 두 마리를 끄는 또 여러 사람을 떼운 수레가 마차가 막 달려온 자기를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황당한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얼음의 정도를 아니까 안심하고 그냥 말 두 마리를 끄는 여러 사람을 태워가지고 수레를 쌩쌩 가는데 자기는 혼자 걸으면서도 모르니까, 얼음의 정도를 모르니까 땀발 불면서 길 엉금엉금 길. 우리가 모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모르면 당하게 돼요. 모르면 많은 것을 잃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아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알아야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 목적이 이뤄서 주님 앞에 왕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고난도 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원수를 심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께